우리 옆에 있는 분들랑 인사하십시다. 건강하게 사세요. 효도 받으며 사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효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는 한 32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는 날 굉장히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보다 더 길게 살고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다가 가셨는데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인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뭐 예고 없이 가게 되기도 하고 어떤 준비됐다가 가는 분도 있지만 가끔 그렇게 훌쩍 이렇게 떠나는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에 이런 날이 되면은 슬프고 또 그립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시인 중에 정채봉 시인이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휴가 좀 왔으면 좋겠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한테 좀 하나님께 시간 받아서 휴가 받아서 좀 하루만 좀 왔다 가시면 좋겠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아니 반시간? 아니 5분이라도 좋다. 5분만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엄마가 5분만 왔다 가신다 해도 나는 얼른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랑 눈 맞추면서 엄마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소리내서 부르고 싶다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한번 일러 바치고 싶다고, 그리고 엉 울겠다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죽어 따라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게 오실 수는 없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어머님이라 부르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기회, 효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잘할 것 같은, 그래서 잘해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자식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여기 대부분은 다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받아놓고 사는 것처럼 늙어가고 계시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아들, 딸, 자식들 다 내보내고 허전하게 홀로 독거노인 돼서 사시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있는 날 동안은 의미 있게 살라고 하고 계신데 그 의미 가운데 가장 귀한 의미는 부모 섬기는 마음, 자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도리일 것입니다. 효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계 만국 공통 도리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귀한 도리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경하다라는 말에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는 마음, 그 마음 부담스러워서 무거운 게 아니라 존귀한 분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의 2차적, 3차적 의미를 찾아가서 보면은 거기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쓴 이 단어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1차 의미를 쓴 게 아니고 2차, 3차에 있는 뒤쪽에 있는 의미를 들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저울에 바늘이 무거운 게 올라와 있어갖고 쫙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효도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은 그만큼 무거운 축복, 그러니까 무거운 금괴, 그 무거운 어떤 그런 양을 만큼을 주고 싶으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복을 그만큼 많이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네 땅에,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거에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게 하겠다는, 오래 살아야 그 주신 복을 누리지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도 거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참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잘 공경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수고라 여기지 않고 손해라 여기지 않고 살아내셨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길러낼 수 있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자식이 10명이어도 한 명의 어머니가 이 집 저 집 찬밥 돌리듯이 돌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요양원 보내드리는 그런 일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를 못해요. 끝까지 내가 아버님을 섬기겠습니다를 못해요. 그게 부모가 자식 대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 대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조건부 축복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너 그렇게 살면 내가 복 줄게, 너 그렇게 해내면 내가 복을 너한테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데는 그런 상 안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상을 하나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을 내주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살아가는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받는 영광처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오래오래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 뜻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연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자식은 형통할 가치도 없고 오래 살 가치도 없는 것일 줄 몰라요. 왜? 부모를 괴롭게 할 테고 자식이 윈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와 조화와 평강을 유지하는 기본 뼈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중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이 되고 그것을 가정의 기본 질서 틀로 삼을 때에 그 가정은 진정으로 멋진 명문이 돼가는 거예요. 뼈대 없는 집안은요, 부모에게 홀대합니다. 뼈대 있는 집안은 부모 공경을 잘해요. 요즘에는 뼈대 있는 집안은 제사 잘 지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잘 지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게 진정으로 뼈대가 잘 선 집안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부모님 섬기는 도를
자기의 엄마 아빠를 통하여 보고 배워 자람으로써 삶의 도리가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겸손하고 그 안에서 질서 있고 그 안에서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잘 따르고 지키는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을 공경할 줄 아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잘 지켜낼 줄 아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굉장히 축복의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모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다든지 굶고 있다든지 병들어 있다든지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견딜 수 없이 밤잠 이루지 못하며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요즘엔 부모님이 100세면 자식은요 70세가 넘어 있어요. 그럼 70세에 넘은 자식도 늙은 자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70 먹은 자식도 그의 손자 손녀를 돌봐주며 거기서 효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또 섬겨야 할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늙은 부모가 더 늙은 조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오늘날 손자 손녀들이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좋은 모습, 거기서 홀대하는 모습, 눈물 나게 하는 모습, 가슴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그 가정에 흐르지 않겠습니까? 핑계대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짐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가정에 들어차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참으로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오래 살아서 좋긴 한데 늙은 부모 섬기기가 어려운 이 중간 세대들의 힘겨움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은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또 자식의 자녀가 그것을 할 줄 모르면 완전히 버림당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 자녀들도 역시 자기 부모를 잘 섬기셔야 돼요. 위로 아래로 끼어서 힘겨워하시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시고 힘겹지 않도록 돌봐드리고 지원해 드리는 자식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더라고요. 부모 걱정하여서 찾아뵈러 가면은 부모는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끝까지 부모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주고, 그래 따뜻한 밥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염려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인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도를 모두가 마음에 품고 대할 수 있는, 부모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로부터 그러한 효도와 그러한 섬김과 공경을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가서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를 무슨 사업을 하고 하시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길러놓은 자녀들로부터 그러한 섬김을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행여라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잘 기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찾아와 섬기고 그 부모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잘 배운 것입니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물론 1년 며칠 동안 그 모습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마음 바탕이 이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과 음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작가 이젠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말기암을 앓고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두고 있을 때에 병상을 지켜주며 섬기는 시간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몸은 혼수 상태에 쭉 빠져가는데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그분이 깨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평생 새벽 기도회를 하셨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그 영적인 그 간절한 그 매달림은 그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는 마지막 남은 굉장히 강력한 어머니의 이미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목회하는 어느 한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써서 디오 노나라는 책인데 거기에 한 성도의 가정에 한국에서부터 80대 할머니가 오셔서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한인교회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 접대를 했답니다.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죠. 해갖고 갔더니 한국식 닭백숙을 끓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런 거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 한국에서 오신 80대 할머님이 그렇게 끓여주면서 목사님한테 말하더래요. 목사님 손을 꼭 쥐면서 인사하시면서 저희 큰애도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면 어미는 길 가다가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납니다. 지 몸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 어미는 잠이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의 어머니가 되신 어머니로서 해외에서 목회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아들에 대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대입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로 가면서 힘내시라고,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부모는 어디 가도 자식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분명 자식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나오셔도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엄마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보여. 그러니 이런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나깨나 부모 생각하시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의 손과 발을 만져드리며 설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참으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하는 아들의 심정은 그 어머니가 그립다는 뜻이고 보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때는 안 보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제가 16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12년을 객지 생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16살짜리가 집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어요. 2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한 번도 효도를 못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용돈을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께 고맙다고 말씀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사별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아,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 살아계실 때 행동 거지 하나, 살아계실 때 한 번의 섬김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지, 돌아가신다면 안 되는 거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32년이 지났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할 법한 입다의 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힘을 길렀어요. 용사가 됐어요. 어느 날 그 본가 집안이 위기에 놓였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내 땅 내놔라 하고 땅을 뺏으러 왔어요. 그때 그들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장수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전쟁을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섬기겠다는 조건을 냈어요. 입다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 내가 하겠다. 여러분, 쫓겨나서 외롭게 슬프게 서름받으며 멸시당하며 살던 입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지파들에게 전쟁하러 가자니까 곱방귀도 끼지 않아요. 함께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여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야만 하는 참 어려운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나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뛰어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개선을 하게 될 때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무남동녀 외동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자식이 아무도 없고 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아버지 축하드려요. 소고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쁨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는 슬픔의 눈이 돼갖고 그 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딸을 잡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슬픈 눈빛과 딸의 기쁨의 눈빛이 만나는 그 순간이 정말 눈에 그려져요. 아버지는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소원을 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너다. 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대로 하세요. 저에게 그대로 하세요. 자기 생명을 아버지의 소원 제물로 내어드리는 딸이 됐어요. 왜? 그는 아버지의 서름을 알아요. 아버지가 홀대당하고 쫓겨나서 정말 무시당하며 살았던 시절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걸 떨쳐내고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기회가 왔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예요. 그 딸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딸이 돼요. 세상에 이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참 제일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 딸의 심정을 생각하면
2달 동안 산에 가서 울다 왔다잖아요. 2달 동안 산에 가서 엉엉 울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울지라도, 자기가 슬플지라도,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고, 내 아버지를 그 서름에서 걷어나 일어나시게 하고 다시금 인생의 기회를 얻게 해드리고 싶었기에 그 딸은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힘들어하고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섬김에서 물러서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모 섬기라는 것이 축복이고 부모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지혜와 그러한 귀한 신앙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이 효심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